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로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9일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다가왔는데 이 대통령 선거는 우리 국민들이 각각 그 후보의 자질과 또 능력을 평가하고 표로서 그 후보를 선택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도덕적인 흠결이 있는지 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이 그 여정이 어떤 성과를 이루고 어떤 능력을 갖췄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정말 이 나라를 바르게 인도할 그런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렇게 선택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이 될 사람을 평가하는 이런 중요한 시기와 더불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 사람이 평가를 받는 중요한 시간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 앞에서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그 줄거리를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다 꿰뚫어서 그 유대인들에게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임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그 스데반 집사님을 악의적으로 모함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해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게 됩니다. 그 일 후에 예루살렘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일 때문에 사도들과 제자들이 저 아프리카에 있는 그 지역과 또 지금의 레바논 또 시리아 이런 지역까지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흩어진 곳에서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간 곳에서 거기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정말 목숨의 위협을 받고 이분들이 다 각 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데 특별히 이 안디옥이라는 곳, 성경에 안디옥이라는 곳이 여러 곳이 나오고 근데 이 수리아 안디옥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거기에 정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온다는 소문이 어디까지 들렸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까지 들렸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 사도들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그 처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곳에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그 놀라운 소식을 듣는 그곳에 누구를 보내기로 결정을 하냐면 바나바를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예루살렘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120명이 다 각각 성령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을 받은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사도들이 뛰쳐나가서 각각 자기들이 정말 어떤 복음을 받았는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다 복음을 전하는데 세계 곳곳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난 곳 방언으로 여러 곳의 그 언어로서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듣는데 그들이 놀라죠. 그리고서는 이 예루살렘에 믿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박해가 일어났는데 이제는 안 믿는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서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부흥이 일어나는 그곳에 제일 먼저 누구를 보냈다고요? 바나바를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 여러분 이 바나바를 가장 그 중요한 시기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곳에 이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곳에 바나바를 보냈을까요? 이 바나바를 평가하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러분 이게 지금 누가 평가하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통해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착한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에게 착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우리 정진이를 우리 윤선복 성도님이 기르면서 정진이가 말을 잘 들으면 아유 착하지 우리 손자 착하지. 언제 착하다고 그래요? 말 잘 들을 때.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한 사람이요 할 때는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 바나바가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 말은 하나님 이 바나바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판단하시고 재판하시는 재판장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에서 하나님이요 각각 그 행한 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시겠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일을 어떻게 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하나님이요 각각 그 행위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판단하신다. 자, 하나님이 바나바를 판단하셨을 때, 바나바를 하나님이 평가하셨을 때 그 바나바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착한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그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우리 김정래 성도님 요즘도 계속 은혜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것밖에 못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네, 그게 제일 잘하시는 거예요. 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마다 이 바나바를 보실 때
그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거 하나님이 보실 때만 하나님만 아시는 걸까요? 아니면 그 바나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그들에게 보여지는 그 나타나는 그 바나바의 모습일까요? 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도 반드시 그 삶의 행위와 모습이 나타나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그 2장 41절 47절 말씀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도요, 성령 받은 그런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정말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든 형편의 성도들을 돕고 교회 안에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까지도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고 돕는 그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온 백성이 뭐 했어요? 칭송을 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바깥에도 다른 성도들이나 우리 가족들에게나 이웃에게나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의 삶의 행위가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항상 동일한 삶을 사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점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힘이 없고 교회가 약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메가처치 큰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 정말 영향력을 끼치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도 있죠. 그런데 오히려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의 지탄을 받는 교회와 목회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모습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요 다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우리를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다 조사하실 겁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내게 주신 물질과 또 기회와 시간과 내 삶을 잘 진짜 경영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열매를 나타낸 삶은 하나님이 반드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시간과 또 건강과 물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이 보실 때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진짜 사람들의 지탄이 무서워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그거보다 더 신경 써야 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결정과 판단을 하나님이 칭찬하실까? 기뻐하실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이 주일을 처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일주일을 시작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했으니까 토요일 또 일요일 이제 쉬고 놀자 이런 개념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지난 살아온 삶을,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세월을 귀하게 여기고 아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진짜 우리나라는 이 물을 마음껏 쓰잖아요. 근데 물이 부족한 나라를 가면은요, 물을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세가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물을 써도 굉장히 아껴 쓰고요. 어떤 집은 목욕을 하는데 엄마 아빠가 목욕한 물을 그 밑에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목욕을 해요. 그런 나라도 있어요. 너무 물이 귀해서. 그리고 물을 쓰고 나면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물을 받아놓고 또 다른 데 물을 또 써야 돼요. 2번, 3번 물을 계속해서 쓰고 또 재활용해서 써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막 펑펑펑펑 쓰죠, 물을. 근데 물보다 더 펑펑 쓰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시죠? 시간을 우리가 펑펑 써요. 근데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기회비용이라는 말을 쓰죠.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나면 그 시간에 그것을 다른 것을 썼을 때 얻어지는 그런 이익, 그게 얼마냐? 우리가 그런 기회비용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은요, 한번 가면 다시 안 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귀한 시간을, 내가 지금 나이 들어서 10년만 더 젊었으면 내가 지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런 10년 후에는 오늘이 10년 전에 내가 그렇게 펑펑 시간을 썼던 그런 하루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려는 생각보다 지나간 시간을 아쉬워해. 그 젊음, 그때 돈 있었을 때, 그때 좀 내가 잘할 걸.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현재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요, 앞으로의 남은 삶을 소중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바나바는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귀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의 삶을 보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중에 정말 좋아하는 인물들이 각각 다 다르실 텐데, 여러분, 성경에 저도 많은 사람들을 정말 흠모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런 삶을 정말 추구하고 싶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가 정말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일 먼저 안디옥에다가 파송을 할 정도로 그렇게 능력이 있고, 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성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나 사람 앞에 믿음직한 그런 사람인데, 이 바나바가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용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사울이 회개하고 거듭나서 누가 되죠? 바울이 되죠. 이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데리고 와서 소개하고, 그리고 나서는요, 모든 일에 바울을 앞장 세웁니다. 바울을. 그리고 자기는 뒤편에 서서 바울을 지원하고 후원하고 기도해주고,
섬기고, 이 바나바가 그런 삶,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남을 높여주고 남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요. 이 바나바의 삶을 보면 그렇게 정말 자기가 맡겨진 그 사명을 얼마나 충직하게 감당을 하는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제자들도 알기 때문에 수리아 안디옥으로 그렇게 보내서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그럼 반드시 우리가 수고한 것은 그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봄에 씨 뿌리지 않고 봄에 밭을 갈지 않은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그런 수확을 거둘 수 있을까요? 없어요. 네, 그거는 불을 보듯 뻔한 거죠. 자판기에 돈을 넣고 카드 결제를 대고 그래서 돈이 들어가고 카드 결제가 이게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 우리가 당연하게 그 자판기에서 물건을 받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삶의 열매를 보면,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우리가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면 그 말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의 열매가 나타나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말은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받으면 성령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인데, 열매라는 말씀은 겉으로 보여지고 맛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에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를 보실 때 하나님 칭찬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 인정을 하고,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빠처럼, 우리 할머니처럼, 내 아내처럼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아들이 예수 믿고 저렇게 변화된 것을 보니까 진짜 우리 아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면,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해 가는 삶의 열매가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서든지 그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저울에,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이 그 벨사살 왕을 볼 때 내 저울에,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이 배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손가락이 나타나서 손가락만 벽에 글씨를 쓰는, 평생 처음 보는 글씨를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 벨사살 왕에게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에 부족한지, 아니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한 말씀 한 말씀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과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고 계세요. 요즘 대선 때문에 이 여론조사 이거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여론조사.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서 뭐하죠? 그 지지도가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 올라갔으면 왜 올라갔느냐, 내려갔으면 왜 내려갔느냐, 이 사람의 호감도가 있느냐 없느냐, 비호감도냐, 이거를 계속 조사하잖아요. 그거를 일주일마다 조사하다가 한 달마다 조사하다가 이게 이제는
예? 매일매일 뭐 이틀 걸려 하루 걸려 계속 조사하잖아. 그리고 그거보다 더 민감하게 지금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냐. 우리 코람데오라는 말을 씁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 사는 게 익숙해지고 거기에 아주 전문적으로 숙달된 사람들이잖아요. 사람의 눈은 의식하고 사람의 말은 순간순간 반응하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민감하게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뻐하시는지, 나를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하시는지, 성령이 내 안에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속에서 지금 나를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걸 봐야죠. 깨달아야죠.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 성경을 듣지 않는 사람,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실 수가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하나님 말씀하셔요. 몸이 아프든지 또는 갑자기 돈이 안 나갈 돈이 나가든지. 어떤 분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험이 되는 줄 알았는데 보험이 안 되더래요. 그래갖고 그냥 이게 다른 사람이 더 잘못을 해서 6대4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돈을 자기 차 고치는데, 상대방 차 고치는데, 상대방 병원 치료하는데 그 60대 40으로 비율을 나눠서 자기가 한 500만 원 정도가 돈이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마음이 고장나고 마음이 둔해져 있으면 그런 일을 만나도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만 생각하고 남만 봐요. 그리고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를 돌아봐야 될 그 기준을 가지고 남을 평가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비방합니다. 과연 오늘 하나님 나를 판단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실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말씀하실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 방향을 결정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깨닫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사건과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깨달으며 아멘. 또 우리의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때로는 하나님은요, 당나귀를 통해서도 선지자를 깨우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밀어나면 하나님은요, 그런 일을 통해서, 사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고 온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고 말씀했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작고 세밀한 음성으로 날마다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성경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왜 새로운 말씀이냐면 이미 하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내게 하시는 새로운 말씀이 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내 삶을 점검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다면 온전히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들려주세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 아무리 말씀해도 내가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요, 그 말씀 듣는 귀가 점점점 닫혀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가장 복된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입니다.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살리라. 이런 주님은 우리와 오늘도 함께 사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근데 내가 마음문을 닫아 걸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사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만 주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분별하고 그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 평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들려드리고 마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가리켜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노아처럼 다윗처럼 바나바처럼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장로님 권사님 통해서 우리 같이 오셨는데 장로님 잠깐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저 같은 동네 다니고 네. 같은 교회 다니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49장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님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 듣고 날마다 내 삶과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그것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가 주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